예비적 작업의 예비적 시대, 얘기요. 속사도 시대. 우리가 속사도 시대는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가 사도 요한 AD 96년까지 그때까지 사도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과 같이 있었던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다 순교를 했죠. 떠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들이 했던 모든 일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행적과 말씀 이 모든 것들 행하신 모든 이적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약 AD 한 55년부터 50년 이후부터 시작됐었어요. 바로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한 AD 한 30여 년 정도 30년 이후에 초반에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약 20년 동안을 사도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큰 지진이 오면은 그 다음에 그 지진 큰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진이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운이 말이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기간이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50일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되던 그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길가에서 설교를 할 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그냥 3,000명, 5,000명씩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만 전했죠. 기록되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해서 첫째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계속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교회를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설립이 되는 것이죠. 창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여기 로컬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잘못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신학을 하는 신학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또는 무슨 문장들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창립 기념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설립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창립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시대 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세워지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교회가 창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설립 20주년 기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교단의 총회에서도 반드시 설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헌법에 창립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을 사도들이 담당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 땅이 그랬고, 또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에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제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교회를 창립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감에 있었어요. 두 가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제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다 배웠죠. 같은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보다 더 세대는 조금 늦지만 연대는 늦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더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200년대, 서기 100년대 초반에 중반에까지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속사도 교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받은 그런 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teaching father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거기서 교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주 2세기에 해당됩니다. 1세기는 100년 이전에, 그러니까 100년 이전에 96년도 모든 사도들이 살았는데 AD 9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가장 많이 오래 살았고 또 장수했고,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도 중에 하나가 사도가 요한입니다. 자연사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96년까지 AD 90년까지 95년까지 마지막 말씀이 다 기록되었었어요. 요한복음 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 그렇게 한 이후에 아직도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서신들이 바울에 의해서 또 요한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다 전해졌죠. 교회들이 다 전해지니까 교회가 그 사도들의 말씀을 서신들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다 그게 회람했어요. 회람하고 이 교회에 보내지면 그 교회 또 다른 교회도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그 말씀을 들고 서신을 들고 보내기도 했지만 직접 가서 전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최초의 그 공회가 열렸었죠. 거기가 열려가지고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뭡니까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예수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너희들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잘못된 말을 계속해서 퍼뜨렸어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헬라인으로서 회심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울과 바울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실라가 와가지고 바나바도 같이 왔었죠. 그리고 와가지고 그 이제 보고를 했어요. 사도들한테. 그 사도 바울도 같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의를 열었죠. 공의회를 열었어. 최초의 교회가 대표하는 공회가 그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예요. 거기서 이제 의장은 누구였으면 야고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16장에 나오죠. 그 내용을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제 의장으로 대화해서 그 의결하는 것이 네 가지. 네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그 피를 조심하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음행을 삼가하고 음행은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죠?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네 가지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전부 다 다시 보내가지고 그걸 각 교회들에게 다 보냈을 때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그 헬라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많은 마음에 자유함을 느꼈었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다. 뭐 할례를 받고 무슨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속사도 시대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 이후에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교부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apostolic fathers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직후에 또 교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가 보통 3세기는 약 한 400년대까지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0년대까지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까지가 교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부가 이제 4세기 5세기까지도 갑니다. 누구냐면 우리 어거스틴도 교부에 해당됩니다. 그 교부에 해당되는데, 그 교부가 라틴 교부예요. 라틴 교부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신학이 형성되고 교리가 형성되어서 그 교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유명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모든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된 그 전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은총론이 정립이 돼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칼빈에게까지 갑니다. 그 칼빈이 거기서 이제 성화론을 완성시키고 은총론을 더 다듬고 해서 완성한 후에, 거기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 신학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모든 완성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우고 또 가르쳐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속사도 시대를 우리가 구분해 봐야 돼요. 속사도 시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수직적으로 구분해요. 수직적으로 위에서 딱 봐서 탁 자르는 거예요. 위에서 봐서 조감도라고 그러죠. 새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딱 보면 이렇게 딱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으로 마치 그냥 생일 때 케이크를 자르듯이 딱 자르죠. 생일 그렇게 자르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자르잖아요.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죠. 우리 딱 잘랐는데 그것이 동과 서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교회, 서교회,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탄불이죠. 그러니까 수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교회는 이제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카톨릭이 이제 그 서방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의 신학적인 풍토는 아주 진보적이었어요. 지식적이고 사변적이고. 예.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정말 그 히랍의 영지주의, 여러분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방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를 침투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그 이방 종교와 헬라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것이 그노시스. 그러니까 그노시스 그러니까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걸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다음 거기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눴는데, 특별히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는 또 이제 무슨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눴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열등한 사람들이다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수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열등한 유해의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란 뭐냐면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단순히 어떤 난리지가 우리 브레인에 들어와서 그걸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식이 어디로 와요?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서 가슴에 여기 하트에 딱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 전인적으로 우리 인격을 갖다 우리 사로잡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고백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등한 사람들, 우월한 사람들은 뭐냐? 이 그노시스의 그노시스란 말이 그노시스 그러면 그것이 헬라어인데 그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노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식을 뭘 말하냐면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헬라의 철학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이 온 유럽을 다 아주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그 헬라의 그런 그 지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면 BC 약 한 300년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크게 이 그 헬레니즘을 퍼뜨렸던 가장 중요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이 세계를 막 지배, 그 당시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막 지배하게 해가지고 다 퍼뜨렸는데 가는 곳만 인도까지 갔죠. 인도 갔다 오다가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병에 걸려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그때부터 계속 3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 1세기, 2세기, 5세기 동안 나중에 AD 한 5세기, 6세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는 사라지게 되고 그 고대 헬라어 무슨 헬라어냐면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일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특별히 교리사라는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재미있고 너무 관심이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중에 앞으로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역사신학자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공부 많이 하세요. 아멘. 네. 그것이 기초예요. 신학의 기초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 굉장히 재미있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직신학, 교리신학을 전공했지만 역사신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꼽혀가지고 이런데 너무너무 좋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까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성경과 교회 가르침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실은 결국엔 그런 어떤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으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동방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여기 서방에서 있는 특별히 라틴 교우들 같은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라틴 계열 신학자들은 아주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적인 신앙을 믿고 그렇게 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구분. 수평적인 구분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인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니컬리, 크로놀로지컬리, 연대적으로 쭉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크로니컬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 말이고, 크로놀로지컬 그러면 이게 연대적으로 그 말이니까. 이거 역사로 볼 때는 연대적이라 되겠죠. 그러니까 크로놀로지컬 그렇게 되겠죠.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서 딱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 약 2,33년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1세기, 2세기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하나님 말씀 기록이 되었다. 여기까지 기록되었다. AD 325년이 니케아 공회의라고 했어요. 니케아 공회 쭉 있는데 거기 딱 있어요. 제가 여기 선지사건을 가나면 이게 칠판을 자꾸 제가 아주 습관화 돼가지고 칠판 쓰면 딱 써버리면 되거든요. 안 쓰니까 참 이걸 지금 내가 손으로 지금 쓰는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습관이라는 게 참 그렇죠. 여러분 참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생겼는데 그게 교회의 그 아주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과 이 기독교의 관계가 설정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352년에는 굉장히 로마의 그 핍박이 아주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한 그 시기였었어요. 말할 수 없이 사도들 때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아주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가 원래는 유대 종교의 텃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기독교의 자체적으로 기독교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런 그 정체성을 갖고
완전히 그걸 탈출했어요. 분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구약 유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메시아에 관한 개념입니다. 유대 종교는 오실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다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영적인 어두움은 결코 우리가 이단을 만들어내고 또한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 분명한 우리가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종교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버지가 난 하나님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 에고에임이 그 선언을 하셨는데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고 그랬어.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 그 구약을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말이죠. 여기에 끊김이 있어요. 역사적인 끊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선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떠다니면서 반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아줄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시들 가운데에서 약 13%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13%밖에 안 돼요.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가 딱 아주 딱 되었을 때 그 후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397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신약 마지막 신약의 정경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신약이 완전히 이렇게 정경으로 딱 27권이 27권이 딱 받아들여지죠. AD 90년대는 그러니까 이런 수평적으로 보면은 딱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AD 90년에는 양리학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딱 정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하고 이렇게 콘스탄티누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꿈을 꾸니까 무슨 이렇게 꿈을 꾼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탁 자기가 갖고 갔는데 거기서 싸움에서 이게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십자가가 이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냥 그 십자가 안 들고 와서 다 이긴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었어요. 자, 그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완전히 모든 종교의 자유를 줬고 그리고 로마에서 종교 자유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 모두 믿어도 되고 그 후로는 그 다음 차기 왕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네, 정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평적인 구분들이 있는데 그 신앙 논쟁이 여기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에 337년까지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화해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교리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리 작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시대를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교리적인 정리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이제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교리 작업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오늘 많이 못 할 거예요. 12시 15분이죠? 원래 10분에 끝나죠? 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헤매진 않았는데 쭉 들어가고 노래 찬양 부르는 소리 맞는데 시험 많이 걸렸어. 자, 그 다음에 속사 여기 이제 그 도리 작업이 시작될 때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건 기독교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 있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교리와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엔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발생과 그 발전의 요소 그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는 이제 역사를 보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각 사항별로 항목별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제 복구하겠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속사도 교부들,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은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쓰고 또 책을 쓸 뿐만 아니라 그럼 나중에 이제 변증 교부로서 또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변호하고 증명하고 지키고 수호하느냐, 진리를 수호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속사도 교부들이 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교부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바나바가 있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나오죠. 실제 인물 사도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리고 움직였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던 그 바나바스. 그리고 이제 그 바나바 있었고 그다음 바울이 동역자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그렇게 참 많이 활약을 했던 그런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허메는 로마서 16장에 허메도 이야기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16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안부의 그 장에서 인사의 장에서 로마 16장에서 허메를 언급을 합니다. 그 허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허메의 목적은 shepherd of Hermas, 허르마스인데 이게 영어로 herme, 원래 허르마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클레멘스는 목사님이었고 로마의 감독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감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저자였고 아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명저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캅, 여러분 폴리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지금 새로 오신 우리 하고는 이거 못 받으셨죠? 다음 주에 내가 지금까지 오늘 것만 빼고 지금 전까지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가 갖다 드릴게요. 꼭 청소를 하세요. 눈치가 못 알아먹는 눈치가. 네, 그럼요.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거 전혀 알게. 그 속사도 교부가 무슨 말입니까?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해야 되는 조금씩 내가 설명하면서 나갈게요. 근데 저는 한 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결석하면 그분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는 제가 리뷰를 해왔어요. 이렇게. 오늘 사실 리뷰를 해야지 처음부터 리뷰하면 너무 시간 다 걸려버리니까 오늘 안 하면 조금 제가 리뷰하면서 하겠습니다.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원래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분들. 그런데 사도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로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좀 한 20년, 30년 늦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래 동시에 살았는데 그 사도들에게 가까이 하고 사도들이 픽업한 사람들이 있고 같이 가까이 와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같이 제자들에게 같이 배웠고 사도들의 제자들인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속사들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전수받아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사도들이 기록했던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 성경에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저작으로서 저술로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속사도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해요. 특별히 가르침을 전적으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부니까 그러니까 the apostolic fathers 그러면 속사도 교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을 이어서 누가 이어지냐면 그냥 교부가 이어집니다. 이분들은 속사도 사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한 세대 건너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어거스틴까지 갑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5세기에 살았던 약 400년까지 AD 300년에서 4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교부예요. 그러니까 그 교부까지 말할 때 우리가 교부라고 말해요. 그거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속사도 교부가 아니고 그냥 교부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아이컨택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가끔 딱 아이컨택을 할 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해를 못하면 잠이 와요. 눈이 쭉 감겨요 이렇게. 눈 뜨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눈이 감기는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 막 소리 크게 지르기도 하고 소리 크게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깨우라고. 그리고 이해하신 분들은요 눈알이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이해 못하신 분들은 좀 피곤하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감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잘 이해하신 분들은요 눈을 이렇게 크게 하고 굉장히 커져요. 그걸 참지 쳐다봐요. 네.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관점을 두냐? 그럼 눈이 크신 분들은 관점 안 둬요. 그분들이 다 이해하니까. 근데 눈이 감기고 비스름하게 이렇게 아주 가는데 아주 무겁게 앉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지금 속사도 저작들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폴리캅.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서머나라는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두 교회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 근데 너희 중에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가 그런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뜻은 그게 유향을 갖다가 유향을 갖다가 향기로운 것들을 갖다가 으깨었다는 뜻이거든요. 문질러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문질렀으면 뭐 나오고 있어요? 향기가 확 퍼지겠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면 그 순종의 향내가 많은 곳으로 그리고 많은 세대에 퍼져있죠. 아멘. 스테반이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 보낸 짧은 서신들을 썼는데 성경적으로 썼다 이렇게. 또 실제로는 유세비우스의 이렇게 내 기록을 보면 실제적으로 장로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세비우스는 바로 쓴다고. 유세비우스하고 그 다음에 플라비우스, 조세푸스 두 사람 비슷하죠. 역사가 그 초기에 있었던 AD 100년, 200년, 300년, 400년, 300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는 1세기 사람인데 다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역사가예요. 대역사가예요. 그분들의 기록이 매우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아주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또 나눠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신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피를 해갖고 뭐 있는데 제가 한 번만 했어요. 나중에 또 좀 지원해가지고 또 나눠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폴리캅이 이제 그런 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는 유대인으로서 교회사
히스토리 처치 교회사 5분이 이거는 명제 중의 명제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역사에서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유대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세푸스인데 플라비우스 그러니까 황제들만 받는 그 이름 붙였어요. 그 이렇게 왕이 줬는데 그 플라비우스 조세푸스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그 명장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장군. 유대하고 이렇게 이제 로마하고 싸울 때 그 타이더스 장군 70년대 디도 장군 우리 알죠? 예. 디도 장군이 그 서술에 나오죠. 디도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는데 그때 그러기 전에 이제 그걸 좀 싸우면서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항복을 했죠.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한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저 사람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 장군이 밑에 장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 가슴을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전쟁사를 썼어요. 그 전쟁사 유대 전쟁사가 유명합니다. 이 플라비우스 자기가 배신했잖아요. 나는 일종의 배신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자기 조국이 무너지는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 유대 전쟁사를 썼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재밌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피어스는 이제 그 감독으로 있었고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또 폴리카프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단편들이 번역되어 있고 이렇게 그 유세부에스가 단편을 쓰는 그 말도 이렇게 몇 글자 쓴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 리서치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말씀에 대한 주일 말씀에 대한 강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그나티우스 훌륭한 아주 그 가르침의 그 파더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시대 사도 시대에 살았던 안디옥 감독 마지막 사도 시대 때 그러니까 폴리카프도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15편에 서신 가운데 7편에 서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저자는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속사도 시대에 그 속사도 교부들에 의해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 두 작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건 아주 기억해야 될 디다케가 있어요. 디다케. 약 AD 1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승천하는 사도들은 이제 소천해야 되죠. 먼저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사도들이 소천하고 난 후에 그 기록된 것이 1800년대에 그때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니 사망이니 다 기록하였고 교회의 모든 정치, 교회의 모든 예배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the two ways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아주 잘 이렇게 기록으로 디다케. 그 다음에 이제 디오그네테스에 보내는 서신 그리스도인의 성품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행동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위를 좀 따라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위바인가요? 그러니까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사인데 목사가 강의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 어떤 권사님 이야기 누가 하시다가 어떤 카스터가 그래서 내가 권사님 말씀을 한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 상대방 누구나에 그렇게 하시는데 8불짜리를 8불이라고 사람 8불 치우면 되냐고 머리도 이거 이제 드라이도 안 해주고 그러면 되냐고 내가 했죠. 내가 8불짜리일 수도 있겠죠. 사람 목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귀중하게 여겨야죠. 예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왕도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장님은 저를 지금 8불짜리로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사람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만 보이려고 앞에만 보이고 앞에만 괜찮아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 보이려고 하고들 잘 보이려고 이거 안 보이려고 근데 뒤에 그러니까 오늘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 보이니까 칠판 없는 이유가 우리 사장님 자아생각이 그러니까 여기는 돌아오면 보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행동을 잘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좀 넓은 광야에 이와 같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학교도 옮기게 하시고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총장님 또 이사장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학우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학우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이 일을 제공한 우리 귀한 장로님에게 하나님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